요사이 시대를 반영하는 듯 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제작을 했던 넷플릭스가 최근에 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혹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애나 만들기입니다. 혹 본 분들은 고개로 표시를 해줘도 좋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들 또 막 하진 않아도 됩니다. 애나 만들기, 자신이 독일인으로서 미국의 월가에서 자신이 파운데이션 재단을 하나 만들겠다고 돈을 $2,000만 빌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6,000만 독일 신탁 예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잘 써요. 저 애나가 실제로 2018년에 월가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월가의 변호사가 독일에다가 전화를 좀 할 테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애나는 즉석에서 전화번호를 넘겨줍니다. 이미 애나는 단돈 $5에 음성 변조 앱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변호사가 독일에다가 그 $6,000만 갖고 있는 애나의 돈을 신탁받은 사람이 맞냐고 문의를 하자 자기 목소리를 변조된 목소리로 정확하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어려서 25이 돼야 돈을 찾을 수 있게 신탁 예금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미국, 독일 모든 법을 꽤 뚫고 나갈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 애나 만들기 일주일 전에 또 하나의 극이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도 나왔는데 이거는 사이먼이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데이트 앱에 접속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119억을 갈취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새로운 그 인간들 속에 있는 심리적인 건데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칭합니다. 이 가상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저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여자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매를 만났습니다. 본인이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교수님을 뵙고 오느라고 막 힘들어요. 빨리 학교에 들어가 봐야 돼요. 예배 끝나면 연구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연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연구실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를 만난 겁니다. 그날 교수 안 만났어요. 그런데도 교수를 만난 거예요. 이미 그의 머리세계는 교수를 만난 거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1절, 범죄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범죄입니까? 정확히는 6장 18절에 물건을 훔친 것, 갖지 말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걸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는 내가 물건 가져간 게 아닙니다. 나는 정당한 걸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갖고 갈 품삯을 갖고 온 거지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1절에 보통 이름을 김한호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김씨 집안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그 집안의 존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누구를 얘기하냐면 처음에는요, 여기에는 안 나지 17절에 가면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있어. 유다 지파 12개의 60만 남자 장정을 12로 나누면 굉장한 확률이 높아요. 12분지 1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있어. 그래도요, 아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 12분의 1 그래도 아니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그 다음 세라는 유다 지파 안에 5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5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세라의 족속 5분지 1. 그래도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무관한 겁니다. 나는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세라의 삽디의 손자. 이게 복잡합니다. 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까지 가도 당신의 아들 해도요, 난 아닙니다. 난 모르는 거예요. 이 에나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인입니다. 집안에 6천만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6천만 달러의 상속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항상 옷을 갈아입었는데 마지막 재판장에 죄수복을 갖고 입고 나간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나는 깨끗한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재판정에서 형을 선고받는 때도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의 유다의 지파, 세라의 자손, 누구의 아들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난 아니니까. 난 범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독특한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경에 한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고죠. 에나라는 저게 독일의 미국서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쫓겨나요. 형을 4년을 삽니다. 4년을 살고 나오자마자 금년 3월 14일 미국서 추방을 했습니다. 독일로 보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영화사에서 바로 찾아갑니다. 그 에나에게 7천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자는 겁니다. 8,500만 원 돈을 주니까 이 여자 신났죠?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5개월 복역하고 나왔어요. 왜? 119억 여자들이 갖다 준 거지 그 사람이 돈을 빼앗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를 차리냐면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그 사람 범죄인, 사기꾼이 경영 컨설팅을 차리는데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페이크예요, 모든 게.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컨설팅 자문을 받겠다고 갈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그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받으면 300달러를 내야 돼요. 35만 원을. 그런데 가겠습니까? 줄을 섰습니다. 그 컨설팅을 받겠다고 지금 줄을 섰어요. 왜? 내면 안에 인간의 욕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이 그런 짓 하면 나쁜 놈이지만, 남이 사기치면 나쁜 사람이지만, 내 속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말 잘해갖고 돈을 버는 그 사람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악의 요소 가운데 이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그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를 그 컨설팅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줄을 섰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이 다 내면 안에 이 리플 증후군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과연 범죄가 뭐라는 걸까요? 물건 훔친 것 단지 그걸로만 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뭐가 잘못인지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려고 하면 영화 보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대종려주의를 맞아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은요, 저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요, 6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의 언더라인을 저는 수없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의 경우에 이 27절, 6장 27절의 말씀은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콤마. 이건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콤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 내가 이 정도의 오늘 병원을 오픈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내가 이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자녀를 내 자녀라고, 이게 아무리 봐도 꿈에서도 내 자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 성격으로 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큰 거, 내 실력으로 봐서 이런 사업을 내가 일굴 사람이 못 됩니다. 내 이 정도 위치에 온 거, 이건요, 아무리 봐도 누가 하신 일이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고백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승리하면요, 200한 몇 킬로 떨어진 여리고에서 아이성,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 여호수아 같은 거장도요,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문제 있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여호수아, 작은 아이성,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이길 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가 이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는요, 이 정도는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3절에 보니까 종종 쓰는 방법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땠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에 작습니다. 사람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보내봐야 3천 정도 보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거, 작다는 거에 선생님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비교도 안 되는 존재 가치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에 비교하면 존재도 안 됩니다. 이 존재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비교의 마음에 순식간에 인간은 뭐가 들었으냐면요, 거기에 A, B에서 A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27절, 6장 27절. A, B인데 A에서 A가 없어지고 B만 남게 되는 거야. 내 명성이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땠는데, 이게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지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 3,000명 보낼 테니 가봐라. 3,000명이 가서 5절인가요? 4절에 다 죽어요. 36명이 죽고, 사람들이 마음이 5절 끝에 마음이 녹아,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순간 인간은요,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에 대하여 도전하던 세기가 있었습니다. 신에 대하여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개발이
과학에 앞서다고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문화적인 모든 면에 신에 대한 영역을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느냐, 신 중심이냐, 가 중심이냐, 인간 아이 중심이냐. I centered. 우리 여호수아의 전체적 흐름이 그렇다 그랬죠.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I centered냐, 내 중심이냐. 여호수아가 잘 나가다가 별것 아니라는 것,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것, 그 순간 I center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에 그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게 범죄예요. 물건을 훔친 게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범죄지만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자리 잡는 아이가 강조되고 그 안에 자리 잡을 때요, 그게 오늘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장점이 보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같이 우리도 될 수는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한순간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6절 그가 어떻게 했나요? 참 지혜로워요. 영적으로 난 여호수아가 참 깨어 있었어요. 느낀 거예요. 빨리 아는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가 6절 7장 6절 뭐 했나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라고 하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고 7절 주 여호와요. 아이성 앞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래 3,000명 보내, 이게 끝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성 앞에서 여호와요, 주 여호와요. 8절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복합니다. 이 모습이 뭘로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센터드로 살다가 순간 아이성 앞에 별것 아니라는 말에 뭐가 됐어요? 내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다시 뭘로 돌아왔나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가센터드로 변화되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혹시 여러분의 지금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이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혹시 지금 쓰러지고 실패했다면요, 내가 혹시 내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뀔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일어나라.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지금 꼭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 지쳐가는 많은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지쳐가는 소상공인들, 우리 모두들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라. 너 힘들지? 일어나라.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의아한 질문이 하나쯤 생겨야 됩니다. 뭐냐면요, 목사님의 논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논지가 있습니다. 지금 범죄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 아닙니까? 집안 이름까지 거열했던. 그런데 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야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누가 범죄했다 그랬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요. 여러분, 범죄가 아간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했죠.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까? 우리 집 아이가 또 우리 집 아이를 갑자기 하려니까 곤란해요. 아이가 하나 와 있기 때문에. 괜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없는 아이를 잡겠습니다. 둘째가 사고를 쳤어. 그래도 이놈들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그건 말도 안 되네요. 네. 이스라엘의 범죄,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갔던 건요, 이 부분 해석은 저의 이런 얄팍한 지식의 해석으로는 힘들어요. 바울이라는 거대한 신학자의 해석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다 그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래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한 사람의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죽습니다. 아간은 죽어요. 그런데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됐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담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이 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이 집단을 망가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리플리 증후군 걸린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집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아간이 그 집안을 쑥대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붙든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광고를 했어요. 이 십자가를, 이건 우리 어떤 성도님이 집 앞 있는 나무를 산에 가서 이렇게 다 잘라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교인들 모두가 가져가라고 제공을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메디인, 그 이름은 안 되겠어요. 교인입니다. 메디인 교인. 여러분, 교인이 만들어 온 거예요, 나무를. 이거를 본들, 이게 샤머니가 돼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본들 뭐 합니까? 십자가를 수백 개를 건들 뭐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정확히 60kg예요. 거리는 800m를 메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리를 여러분들이 60kg를 메고, 아니 120kg를 메고 800에서 1600을 걸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거기를 걸었습니까? 인간이 자꾸만 아이로 가고 가는, 갓에서, 갓센터에서 아이로 가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자꾸 여쭤봤어요. 여호와요, 어떻게 할까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는 아이를 접습니다. 내 의견을 접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거 내 물이 돼버려요.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요, 내 집 앞에 이 물이 있으면, 이 음료가 있으면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거 한 모금만 드세요. 우리 집사님 이거 한 모금 드세요. 이건 내 겁니다. 실제로 이 물이 누구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답하기 싫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문 집사님, 자녀들이 누구 거예요? 응? 남편 거,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간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이미 우리 세상 곳곳에 아간의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이곳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한 주 동안 내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 이거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지. 이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목회자로 제시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아니, 아이들까지 참여하십시오. 집에서 하든 아니면 나올 수 있으면 공동체가 하세요. 내가 일어나서 혼자 조금 했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해요. 성전에 와서 마스크를 10개라도 끼고 와서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십시오. 이 시기는 전쟁이 총을 쏘는 전쟁이 일어난 세계 아닙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밑줄을 저는 쳤어요. 여러분은 상상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너희는 내일, tomorrow, 내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뭘 준비해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일을 위하여 아간처럼 다른 거를 채워놓고 싶어 해요. 다른 거를 훔쳐서라도 거짓을 가상 환상 속에, 상상의 나래 속에 내 걸 만들고 싶어 해요. 성경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하나님 중심, 하나님 거 인정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 뭘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여러분 하나님 걸 준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그리고 여호와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일을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 준비하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